홍봉독 왕정시대에 우리 드디어 사무엘 상하 마치고 열왕기상에 들어갑니다. 왕정시대에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은 신약에서 찾았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목은 다윗의 노환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노환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나이가 많아지자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자기가 무슨 프로젝트를 내면 막 대박이 나고 막 고속 승진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 기뻐가지고 좋아서 막 행복하고 막 그냥 펄펄펄 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웬일인지 부인도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막 그냥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싶고 막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갑자기 얘네가 웬일인지 그렇게 공손하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말고 막 완전 효자가 돼가지고 막 자녀들이 막 그러고 공부를 그렇게 못하던 애들이 막 공부도 잘해가지고 막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막 그냥 서울대를 가네, 안 가네, 유학을 가네, 안 가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고 하는 일만 잘 되고 근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집이 막 흔들리더래요, 막.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서 부인이 깨우고 있더래요, 이렇게. 꿈입니다, 꿈. 일장춘몽이죠. 하루아침의 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의 꿈과 같아요. 그냥 일장춘몽처럼.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다윗이 한번 왕자에 앉으면 천하가 막 벌벌 떨었는데 그런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사울왕의 아슬아슬한 위협도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쓰라린 사건도 압살롬의 반역과 몸서리치는 수많은 위기들도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왕에게는요 한낱 추억일 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그냥 추억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지만 죽음을 앞에 이 노환이 와서 이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해하십니까? 예,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 추억입니다. 죽음 앞에선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느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덧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가. 이렇게 한숨만 탁 내쉬기 시작하면 끝나버리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숨 한번 후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한 줌의 숨만 내뱉으면 끝나는 것을,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어떤 이는 도를 향해, 어떤 이는 성공을 향해, 출세를 향해 앞만 보고 뒤도 안 보고 달려왔는데 죽음 앞에 남는 것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사시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분의 고백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장수회복이 있기를 축복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순간에 허무와 공허에 빠지지 않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를 감사합니다라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감사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없고 내가 무슨 특별한 악을 행한 것은 없다 치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난 그게 뭘 해놓은 것이 없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뭐가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제2롯데월드를 앉아놓은 건가요? 뭐가 해놓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도 없고, 이러한 생각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에 70세 정도 되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우리 특히 난방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온돌이 있어서 바닥이 따뜻하니까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없는 나라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이 몸소리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날을 대비하고 기억하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한숨, 딱 한숨을 후 내쉴 때에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전국을 뒤져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해서 임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가 임금님의 품에 누워 자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이니 부디 저희의 간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게. 예.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수배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경내에서 제일 아리따운 처녀, 미스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삭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 되는데 죽으려면 곱게 죽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신하들이 말을 했으면 다윗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다 소용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냥 하지 말아라. 이랬어야 되는데 다윗이 말리질 않습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예. 아무 희망이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예.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여러분, 심히 아름답다 그러면 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야, 그 다윗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좀 영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자를 들면 뭐냐 하면 다윗이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첫 번째 좋게 말하면 영성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안 했지만 사실 더 엄격히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예. 뭐 같이 이렇게 할 수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천만다행이죠. 예.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말년에 자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예수님 믿는 것은 20만 분의 1 어렵습니다. 70대에 예수님 믿는 것은요 70만 분의 1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생 마무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은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잘 믿다가 나이 들어가고 주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가지고요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예,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을 보려고 해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려고 해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나이쯤 돼서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맥주 광고처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언제예요? 예, 금 중에 가장 비싼 건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예, 지금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민서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 뭐 하나 봤더니 키를 재는데 거의 이제 비등비등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져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엄마를 따라잡습니다. 엄마를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아빠를 따라잡는 얘기입니다. 예, 금방 커지겠죠, 이제 금방.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나서 누워있는 거 보면 놀라는 게, 웬 아저씨가 하나가 누워있어요, 막. 다은이는 깜짝 놀라는 게 막, 이 키가 크는 게 보여요, 이게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 바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우리 여기 청년이 얘네 말할 때는 엄마 아빠 품에서 잘 있었겠지만 지금 바쁘대요. 얼마나 바쁜지 지금 막 거의 교수님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면 더 바빠져서 만나기도 쉽지 않죠. 예.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도 젊을 때는요, 예? 혈기가 펄펄 끓었습니다. 이불 안 덮고 잤어요. 그냥 막 더워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불을 안만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철혈은 호령할 것 같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하는 얘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후회스럽고 저것도 후회스럽고 이것도 후회스럽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돌아볼 때 어땠을까요? 다윗은 돌아볼 때 마음에 아마 제일 쓰라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야, 내 인생에 그 실수만 없었다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머리에 채를 나뭇가지에 끼워가지고 대롱대롱 말려 있을 때 자기 사촌 요압이 가가지고요, 조카가 가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형제끼리 죽여버렸고요. 예. 지금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은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숨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준 건 다 잘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참 내가 뭐 하려고 그랬을까? 내가 왜 욕심을 내가지고 후궁이 이렇게 많은데 쓸데없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걸 또 합력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지만은 솔로몬이 잘했습니까? 뭐? 예, 인생 잘못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천운의 사람입니다. 천복을 타고난 거예요.
처음에 자랐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 떠났다가 마지막에 중간에 떠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 솔로몬 교육 뭐 이러는데요.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잠깐 잘했고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죽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는 그렇게 안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늙는 걸 잘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맨날 거울을 보니까. 맨날 거울을 보니까 늙는 걸 몰라요. 그다음 어느 날 출장 갔다가 남편이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갔다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늙은 걸 안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게 아니라 부인도 안 거예요. 서로 껴안고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늙었냐. 네. 사람은 맨날 거울을 보면 늙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답니다. 한 60에서 70cm 되면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빠가 여기 있네, 우리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난 어디 있나. 딱 아버지가 아버지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딱 어머니 얼굴이 거기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그 무렵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서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이것도 인생의 이게 또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참 인생이 허무한 거, 이것도 허무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압살롬 죽고 암놈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하나밖에 없는데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은 나밖에 없겠지. 그리고 왕처럼 막 한 거예요. 여기서 핫깃이라는 사람은 남자 가지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핫깃의 아들,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다윗의 왕비 중에 핫깃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태어난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이 문제예요. 이런 애들이. 예.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지 내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큰 문제 있습니다. 예. 이게 3대 욕망이에요. 예. 내가 뭘 가지겠다, 하겠다, 되겠다. 예.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내가 뭐가 되겠다 하는 이런 애들은 제일 문제입니다.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뭐가 되겠다 하는 게 가장 인생의 병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처럼 행세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다윗이 본래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도니아는 용모도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성품이어서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봐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랫동생으로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몸도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요, 얼짱이고 몸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않겠냐, 하나님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왕이 세우지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왕이 세우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꼴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 꼴 값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이 얼짱들은 자기 그걸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 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애를 혼내질 않아요. 혼내질 않고 항상 나무라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해도 이런 아도니아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오냐오냐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예, 스스로 골치 아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때려서 길러야 하는데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때리면서 기르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고 기르면 후레 자식이 됩니다.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상처라든가 소울타인은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맞고 자란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녀를 혼내질 않습니다. 반대로, 아예 반대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잘못할 때는 혼내고 사랑할 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되는데 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보수 세력과 모의하여 자기 세력을 굳혀나갔다.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극비리에 그들을 도왔다.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아비아달은 사울이 몰살시킨 노베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궁의 신진 세력들은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과 예언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과 시므니와 레이의 아도나이의 편에 서지 않았다. 여러분, 참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누구의 손을 잡냐 하면 군부의 수장인 누구죠? 요압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합니다. 완벽해. 요압을 딱 잡아서 군부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딱 잡냐 하면 제사장 계열, 영적인 종교계의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달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명분도 있고 군대도 장악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정치 세력을 장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뭘 몰랐는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을 안 된 거예요. 신앙교육을.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사람의 치우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 정도면요 반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섭외했고 아비아달을 섭외했으니까 자기가 정치만 다 잡으면 왕이 되는 게 뻔한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지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먹으며 수고와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성도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중을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뭐 애가 떼쓰듯이 무조건 줘요,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린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진척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 50명의 내노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되었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자, 요압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예.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 가문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섭니다. 참 놀라운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사독 가문은 항상 의로운 쪽에 서 있는 가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아시죠? 그 싸움 잘했던 용맹한 장수. 이 사람도 참 이 교회에 잘 섞여가 안 됐는데 아주 충직한 사람이고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분하야라는 사람은요 아주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자기 몫을, 자기 머리를 내어 맡겨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혼자서 막 그냥 뭐 슬슬슬 걸어가서 사자 막 때려잡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경호실장인데 다윗이 자기 목을 내놔도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안 대대로 무인 집안인데 이렇게 의롭게 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은 절대 하나님 편에 쓰죠. 그래서 나단이 참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왜 존경스럽냐 하면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범죄한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나 한결같이 다윗을 대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다윗이 범죄한 치부를 다 알고도 다윗을 이전과 이후와 똑같이 대합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죠. 나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이 용서해 준 사람이죠. 한 번 더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기 서 있고, 레이라는 사람도 충직한 사람에서 함께 있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여기 가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사들이죠? 광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이 생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배설하지 않습니다. 같이 고생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절대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어떠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배반하지만 다윗과 이 일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 다윗 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니까 어느 날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성벽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뱀 바위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곳은 다윗성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세탁소의 샘 곁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흰눈 골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 모두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나 자기 아우 솔로몬과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 장군과 다윗을 경호하는 장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지금 아도니아 하는 짓 보세요. 정말 초청해야 되는 사람은 안 초청하고 가까이 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가까이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될 사람을 멀리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가까이 될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할 사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교회사에 뭐 수많은 아주 간증이 있는 한 획을 그는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수이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세요. 망할 때가 되면 주의 종 말 안 듣습니다. 뭐 주의 종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가까이 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기꾼이나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교회사에 내려오는 한결같은 간증이에요. 한결같이.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꼭 간증 목사님은 이럴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꼭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하고는 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희한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 되니까 예수님 멀리 하더만요. 그렇죠? 희한해요. 그렇게 그 좋은 말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들려와요. 네? 좋은 말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나쁜 소문 들려온다. 그랬더니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망할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듣는 귀예요. 아,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한하게 우리에게는 마귀의 속삭임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이니까. 그게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상식적. 1 더하기 1은 2라 그러면 우리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막 4다 10이다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할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가까이 될 사람들은 다 초청하지 않고 멀리 될 사람은 다 초청해서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열심히 나아가야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도니아가 아무리 누가 안 움직이죠? 바로 분하야, 솔로몬의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매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돈으로 매수가 안 되는 사람들. 예. 저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나마도 돈으로 매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 제가 깊은 병원에 뭐 어디나 갈 때 그런 거 보고 갔다면은 저는 벌써 끝났겠죠. 예? 제가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집회 가서 이딴 식으로 헌금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예? 그리고 유익이 되는 데를 갔다 그러면요, 작은 작교는 안 갑니다. 거기는 내 돈 들여서 가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름 떼고 가고, 뭐하러 거기 가겠어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예. 돈 보고는 못 갑니다, 거기는요. 예?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막 김치 대주시고, 뭐 반찬을 대주시고, 막 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번에도 가가지고 또 봉사하시고, 저는 막 그냥 소리 질러 가면서 거기서 하고,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 시간에? 돈 안 되는 일을.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 가지고 다 되는데 박 목사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람이. 예. 그런데 돈 가지고 되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곳에 가야지 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돈을 벌거나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곳에서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돈으로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음모가 급속히 진행되자 솔로몬 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미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을 규탄하던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가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는 우리 주 다윗 왕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만약 내일까지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하면 나도 따라 들어가서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따라 들어가서 나단이 말하는 거죠. 밧세바의 말도 무시 못하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왕자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합니다. 쭉 가서 한 명을 딱 후기자로 지목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벅저벅 나아갑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어디 있어요? 저기 지금 제단불 잡고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어요. 예. 왜요?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미리 알았어야죠, 미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솔로몬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약 성경에 있죠.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둘러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 소리 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왕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왕권이 위임된 것이.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왕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왕들이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한 왕자를 딱 불러서 솔로몬 이리 오너라 그러면 딱 나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면 왕위가 딱 계승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몰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 왕 만세 만세 하면서 엎드려야 돼. 그 앞에 다 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예, 반역죄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다 만세 소리가 크게 외치니까 아도니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는 뭐 한 거예요? 반역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압 군부를 장악했죠. 아비아다를 했죠. 자기가 지금 왕이 되겠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누가 왕이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임된 건의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체가 반역자입니다. 즉각 처단이죠.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왜요? 제단 뿔을 잡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여기 오라고 합니다. 그때 막 엎드려가지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의 최후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불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딱 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럽니다. 그 자리에 죽이지 않아요. 언제 죽이냐? 나중에 그 아비삭 있죠. 예뻤던, 예, 그 다윗의 그 동침하려는 그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서 있던 그 아름다운 여자를 나중에 또 아비삭은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잘못된 행상인데 그거를 막지 않고 자꾸 표출을 해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그냥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니까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아비삭은 누구죠? 다윗의 후궁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왕권도 다 줘버리시죠. 그리고 그날로 이 옆에 있던 호위무사한테 가서 아도니아의 목을 베어라 그럽니다. 그날로 죽습니다. 입방정하는 사람을 놀려가지고. 생각이 날 때 생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안 왔는가를 분별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봅니다. 뿔나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딱 땁니다. 그리고 기름을 쫙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